66페이지에 34번 줄을 한번 읽어보세요. 60페이지 34번에 선지자들, 요한과 바울을 위시해서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창조와 종말로 종결되는 전의 시간관을, 묵시 시간관을 갖고 있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역사와 성전 안에 있는 비유를 통해서 이 일치선의 시간관을 설명했고,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두 표를 가지고 일직선의 시간을 설명했다. 이렇게 다니엘서로 들어가셔야 돼요. 다니엘서. 오전에 잠깐 끝날 때 70일에 나왔고, 그쵸? 이 숫자에 대해서 잘 좀 머릿속에 상기하셔야 돼요. 70일에. 근데 7일이라는 게 나와. 몇 일에? 다니엘서는 지금도 공부하는데 7일에 대해서 나와. 그 다음에 다시 또 62일에가 나와. 다니엘이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역사 전체에 예언자들의 역사관, 시간관하고, 그 다음에 묵시 예언자들, 선지자죠. 선지자란, 예언자란 말보다 선지자란 말이 정확한 건데, 선지자들이 갖고 있었던 역사관하고 묵시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냥 선지자가 있고 묵시 선지자가 있는데, 이 묵시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하고 약간 다르다는 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선지자들의 역사관에는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편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라는 거 하는 금요일 날 저녁부터 이 사람들이 지키는 안식일 있잖아요. 성전이 있잖아, 성전. 안식일과 성전을 북박이에서 빼서, 이게 북박이야. 북박이에 빼서 율법의 규정과 그 다음에 성전도 북박이야. 빼서 역사라고 하는 흐름 속에 성전이 들어와 있다는 거야. 안식일도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게 예언자들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과 성전이 역사 속에, 즉 건물과 벽돌에서 나왔다는 거지. 나와서 시간 속에서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역사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안에 하나님이 예정하고 있는 예언이 있어요. 예언. 이 예언 안에 성전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통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이에 출애굽한 다음에 여호수아 나오고, 얼른 머릿속에 지나가셔야 돼요. 여호수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 나오고, 사사기 시대가 지나고,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야. 사무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 나오면 사무엘의 종교 이상을 정치적으로 실현한 사람은 다윗이야. 다윗이 사무엘의 제자잖아. 그러니까 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윗의 솔로몬 이후에 열왕이 나오잖아. 열왕. 10명의 왕이 아니고 많은 왕들이 나오잖아. 북왕조는 23대, 그 다음에 19대까지 가고, 남왕조는 23대까지 가나 그래. 그래서 나가는데 말라기까지 나오잖아. 그쵸? 그래, 이 과정 속에서 선지자들이 활동을 한다고. 선지자들은 사무엘 이전에는 없었어. 사무엘 이후에 이제 선지자들의 활동의 시대가 들어오는 거야. 열왕의 시대에. 이게 지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 후 선지자가 나와. 무슨 선지자? 후 선지자들이 나오는 요 시기에 이사야거든.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물론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후선자들은 아니지만 아모스, 미가 이런 다 후선자인데, 이 후선자들 요 시대 바벨론 포로에 한번 70년에 이들이 포로 생활 하잖아. 그쵸? 민족이 와야 되잖아. 그러고 나서 중간기가 있고, 무슨 기? 중간기 있고, 늦다 없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잖아. 하나님이 보내셔서 탄세전부터 약성하셨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약정됐고, 선자들이 증언했던 예수가 온 거잖아. 선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가 왔다 그랬어요. 그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이 땅에 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도 지금 흘러가고 있다 하고, 이 시간을 맞아들이라고 메타노에요. 회개를 요청했단 말이야. 회개가 눈물을 흘리고 그다음에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시간관의 개념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이 땅의 시간만 알고 있다가 너네들이 예수님이 갖고 왔던 이 시간이 뭔지 알고 이 시간으로 갈아타라는 거야. 환승하라는 거야. 그 환승하라는 걸 메타노에오, 회개라 그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개를 갖다가 눈물 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괴롭고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어떻게 하냐. 울고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100번 해도 소용은 없어. 그 100번 해도 이 시간 갈아타지 않는데? 아무 의미가 없지. 그건 외형적인 회개지. 가치관의 회개가 돼야 되지. 세계관이, 역사관이,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간관으로 옮겨 타라는 이 시간관으로. 그게 이제 육경고대야.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있다가 하나님 있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다니는 출애굽을 처음 시작한 거야. 그렇죠.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야곱이 데리고 들어갔다 여기. 꽤많은 애들을. 그 애들이 나올 때는 시조가 돼 있단 말이야. 각 지파에. 예? 각 지파 시조가 돼서 12지파의 연합 단체잖아. 그게 민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로 발동한 것은 출애굽이 시작이라고. 이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바벨론, 물론 죄로 인해서 율법을 어겨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하느니라 하는 그대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어쨌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게 예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번의 당금질을 통해서 아브라함 리스의 일단 유괴 이스라엘, 무슨 해? 유괴 이스라엘이 일단 완성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바울이 이 복음을 아까는 좀 다른 입장에서 헬레니스트들이 이 복음에 대한 해석의 권을 하나님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건 다른 개념이고 어쨌든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 이 사도단을 통해서 이 영의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육의 이스라엘이 무슨 일이죠? 영의 이스라엘로 바뀌어 이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그래서 그래서 기독교는 영의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야. 영의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육의 이스라엘에서 단절해야 돼? 이것도 단절해야지만 영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나오고, 또 여기에 근거한 교리와 그 다음에 복음의 해석이 나오면서 이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된 거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때 탄생이 되면서 복음화가 되면서 전 세계에 선교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해놨던 거지. 근데 아브라함 리스트 가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의 하나님을 국한시켜놨다고. 그 다음에 종교의 구원을 자기네들만의 구원으로 국한시켜놨어.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미워하신 거야, 이거를. 왜? 이들은 제사장의 나라잖아. 무슨?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준비해 주라는 거였지. 언제 니네 종교로 국한시키라 그랬어. 그런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 율법에도 그런 게 명시되지 않았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였다. 이들을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제사장 역할을 포기하고 자기네 나라의 민족적 하나님, 국가적 하나님 축소시켜 버렸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미워하셨지.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갖다가 끊임없이 신약에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그걸 미리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이 갖고 있는 복음을 바울이 이어서 재생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 이스라엘은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뭔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괴 이스라엘의 이 구원과 그 다음에 또 교리와 종교가 이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이 두 번의 과정을 거치 않고는 정체성이 완성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정체성을 끝내버리고 세례 요한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에서 세례 요한의 마지막 구약의 자존심이야. 구약의 마지막 신선한 종교의 완전히 율법 종교의 어떤 면에서 어떤 그 유일하게 세례 요한이 이 종교를 대표하는 그런 마지막 그 선지자지. 그리고 구약의 모세 율법의 마지막 신선도가 높은 자존심이지. 그래서 그때 끝나버려. 그 예수님으로도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야. 새로운 세계가. 이렇게 된 게 신약 구약인 거예요. 그렇죠? 구약 신약.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요런 거 그림을 그리고 이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두 번의 과정에 있는데 다니엘은 요때 사람이야. 어떤 사람? 바빌론 포로의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두 번 거듭나. 이 두 번째 거듭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민족 정체성. 민족 정체성이 뭐야? 하나님이 너희를 제자에 나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던 예수가 오시면 전 세계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또 있다는 거야. 이것만 하는 자녀가 아니고 이 자녀들까지를 구원의 예정에 집어넣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약을 재해석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재해석하는 헬레니스트 사람들이 세계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교학적으로 보면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유대교밖에 없어요. 유대교의 신자냐 아니면 새로운 종교의 선교사냐 이 문제가 나오는 선교학을 하면 바울은 시조예요. 선교학에. 근데 이걸 아셔야 돼. 선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언어에 뭐라고? 이전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꾸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전 언어는 그대로 갖고서 하는 건 선교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선교는 기본적으로 이 도식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언어를 한번 바꿀 때마다 선교는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기존적인 언어에서 말하자면 말레이시아의 언어로 말하면 아랍 언어로 다시 성경을 재해석해서 나오는 언어가 달라지지 않고는 선교는 안 일어나요. 안 그러면 물질 퍼주는 선교밖에 못해요. 물질 설교, 물질 선교. 세례 받으면 다 떠나는 거. 세례 받으면 다 떠나잖아. 그 다음에 교회는 피잖아. 그건 선교가 아니지. 언어가 그 나라 국민들의 언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랍이면 이집트 언어를 갖고 예수님의 복음이 재해석될 때 새로운 이집트 언어가 나오지 않고는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학 갖고는 그거는 못 만들어내. 신학 갖고 거두면서 구원받은 한 명도 없어 나는 볼 때. 저도 기독교 신학 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성경 갖고 구원받았지. 이게 뭔 말인지 아셔야 돼. 신학은 신여지. 그 설명하는 하나의 도금하고 메커니즘이지 사람을 생명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신학이 아니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뭐 보수신학, 뭐 진보신학, 뭐 신신학, 현대신학, 그 다음에 뭐 위근우의 신학, 그 다음에 무슨 뭐 존 칼빈 찌잉글리의 신학 이런 게 아니고 말이야. 내가 말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의 신이 이렇게 돼. 그거지. 신학이 어떻게 사람 살려. 영이 살리지. 그 영이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들어오는 거지 신학은.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셔야 돼. 그래서 그러면 그 영이라는 걸 갖고 들어가면 아랍어의 세계가 아랍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와 문화를 가지고 예수를 재해석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고 미국 사람이 재해석하고 유럽 사람이 재해석하고 아무리 전해봐야 길거리 정도 그 다음에 물질 정도 외형적인 정도 퍼포먼스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 그건 뭐 현대의 포퓰리즘 정도라 그래. 두 개의 시간에 대한 설명이 묵시 시간관, 묵시 역사관 또는 묵시 세계관이란데 묵시 세계관인데 이 묵시 세계관의 시간이 예언자들의 시간하고 좀 다른 게 예언자들은 시간을 창세와 종말까지 본 건 아니에요. 묵시 예언자들이 이걸 봤어요. 예언자들은 그 당시 시대에 하나님의 안식일과 성전이 역사 속에 들어왔다. 즉 시간 속에 있는 성전.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 그전에는 성전 속에 계신 하나님이었잖아. 그것도 지성소에. 하나님 지성소에만 임했지. 근데 예언자들에서 사회 속에 임한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율법이 말하는 사랑을 정신을 지킬 때 거기 하나님 계신다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바벨론 포로로 갔으니까 성전이 있어? 없으니까 그러면 성전 중심으로 자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면 그러면 바벨론 포로의 이방 땅에 하나님 옮게 되니까
민족이 와야 되잖아. 정체성이. 그러니까 그때 예언자들이 알아낸 거야. 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먼 이국 땅에 적어도 3,000리가 넘고 4,000리가 넘는 이국 땅에도 하나님이 성전 없는데 길거리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정에도 있고 길에도 있고 너희들의 마음속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에레미야가 마음판 얘기를 하는 거고, 율법이 너희 마음판에 있으니 마음판에 새긴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은 작은 성전이라 가지고 각 가정마다 아버지가 장로가 되셔가지고 거기서 성경책을 읽으시면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 그래서 작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의 성전. 예배 행위를 할 때 그래서 성전 제사가 점점 퇴색되면서 말씀 중심의 종교로 바뀐 거야. 그래서 말씀이 계신 곳은 시간이 어디든지 계신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라는 게 나오는 거야. 거기서 오로지 율법, 오로지 성경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라고 하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는 성전이라는 게 나왔고 성전 중심의 세계관과 성전 중심의 예배관이 나왔는데, 바빌론 포로에서는 성전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고 시간 속에 흘러가 있어 시간 속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안식일도 시간 속에 있다는 거지. 안식일 날이 꼭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지. 이래가지고 이 새롭게 해석을 하면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면서 이때 한번 이스라엘이 두 번 태어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갖고선 종교 세계관이 두 번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의식이 두 번 태어났다 그 말이야. 뭐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 태어났다는 게 뭐 딴 얘기는 그들의 정신과 마음과 의식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이해력이 두 번 태어났다 그 해석이.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달라요. 이때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수님에서 성령 안에서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 진리에 조금이라도 접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없애버리시고 성전 바깥에 나오셔갖고 이 예언자들에 의해서 시간 속의 성전을 말하고 이거의 예고편이란 말이야.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이 예언자들이 말하는 이 성전, 예언자들이 말하는 이 복음관이 없으면 이 예수님이 말한 이 일로 갑자기 점프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의 의식이. 이때 이 의식을 만들어내서 요시야 한 사람을 놓고 요시야가 전부 다 성전을 없애버리잖아. 그건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지. 왜냐하면 성전은 딱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요시야는 바벨론에서 이 성전마저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 다시 요시야에서 이스라엘 성전 수번에 있는 모든 성전은 종교개혁 때문에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다 없애버려.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그 히스기야 손자인가 근데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이 진정한 성전 하나님 계신 곳이다 이랬는데 이것마저 바벨론에서 없애버리니까 땅에 있는 성전은 완전히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수순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인격성전이 들어오게 만드신 거란 말이야. 그 인격성전이 오고, 인격성은 사람이 걸어가면 성전도 걸어가고 사람이 움직이면 성전도 움직이는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성전 개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전은 제사 제조도 영으로 드리는 거니까 동물을 잡아 드리는 게 아니, 붙박이 성전이야지 동물을 잡지. 움직이는 성전은 무슨 동물을 잡아. 오조리 움직이는 성전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하나야. 네? 그래서 그 제물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 몸에 짐을 지고 산다 그랬어. 예수의 십자가를 짐지고 그 생명을 짐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을 받으면 구원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영과 육이 함께 살면 육도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날마다 육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그래서 산제사라는 거야. 영으로 육을 잡아 죽여야 되니까 맨날. 그래서 산제사라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영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시간 속에 몸이 가면 인격 성전 갑자기 인격 성전 움직이니까 재물도 바뀌고 제사 방법도 다르니까 제사 방법은 살아서 드리는 육에 살아서 드리는 제사야. 내가 죽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뭘 잡아 죽이는 게 아니야. 영이 성령이 와서 내 육을 대립해줘 갖고 육이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게 매일매일 죽이는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 그래서 구원 때문에 기쁘지만 한편은 육 쪽에서 보면 되게 힘든 거야.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아니 마취에 걸려갖고 모르고 살고, 저 사람들 마취에 걸려서 모르고 사니까 힘 안 들잖아. 우리는 마취가 해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영에서 매일 생으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매일 죽음을 체험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내가 날마다 새롭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그게 제사라래. 영의 제사. 그 제사로 바뀌었잖아요. 아니 이분들이 은혜가 되는 거야 아니면 정혜가 되는 건지 모르겠네 지금. 그 너무 은혜가 되면 기가 막혀서 소리가 안 나와. 그걸 저해라 그래. 저해. 은혜가 아니고 저해. 그래서 이런 거잖아. 성경을 이제 통으로 보셔야지. 통으로 보면 쫙 보이는 게 있어. 이렇게 된 게 영의 종교예요? 이걸 다 영의 이스라엘이라 그래. 이걸 섬기는 자를 영의 이스라엘 한다고. 이 제사를 드는 사람은. 이 제사를 육의 이스라엘이래. 육의 이스라엘은 구원이 있어. 여기도. 여기 구원은 끝났다고. 영의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뀐 거야 지금. 그리고 이제 기독교라는 게 탄생되는 건데, 이 가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두 번 태어난다 이거야. 두 번 했는데 다니엘은 요때 사람이다 이거예요. 기본 성전이, 붙박이 성전이 없어지고 이돈 성전, 인격 성전으로 성전의 개념과 하나님의 복음의 개념이 다시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이 의식의 장으로 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예고편의 이 이스라엘 역사로 들어가야 돼. 이게 바벨론 포로라요. 바벨론 포로를 통과했을 때 비로소 여기에 접근되고 있는 신학관으로 바뀐 거야. 성경관, 복음관, 구원관이 조금씩, 이 구원관 가지고는 이걸 맞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정도의 구원관이 와야 이걸 맞아들이지, 이 시간을. 네? 그래서 이제 맞아들일 준비가 된 거지. 그리고 이들의 후예들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나올 때, 야, 이게 진짜 모세가 말한 거다. 이게 선자들이 말한 거다. 라고 쫙 달라져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다 구원받은 거야. 그게 초대교회라고. 초대교회는 다 유대인이 구원받은 거니까, 처음에는. 이들의 가르침에서 진짜 이것을 여기서 쳐다보고 말했는데 희미하게 봤지. 실체가 온 거잖아. 여기에 의식이 변한 사렙다 가부 같은 이런 분들이 달려드는 거지. 수많은 이스라엘에 믿는 사람이 있지만 사렙다 가부 같은 이는 별로 없었다 말하는 게, 사렙다 가부가 이것이 들어왔대 달라붙는 사람, 이거에 선전이 말했던 기독교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 사렙다 가부란 말이야. 그들이 이걸 영접하게 된 거야. 하나님은 이거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잖아. 그쵸? 네. 그 정도만 얘기할게. 자, 그래서 다니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이걸, 자기네 이 민족, 이 민족이 70년 만에 해방될 거다 이거야. 그거에 대한 애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요 사이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요때 역사가 아니고 바빌론 포로 이후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게 다니엘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세계사의 흐름을, 전체를 세계를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고요. 그걸 또 묵시 세계관이라 그래요. 묵시 예언, 육시 세계.